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왕 다리오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벽에 썼던 글씨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올려놓아 보았더니 그가 부족함을 알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왕들에게 새로운 준비된 이 나라를 주시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점 속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통하게 된 그 시발점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록된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기간을 정해주셨다는 것과 그 기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다니엘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름은 다 하나같이 다니엘 기도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 심정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또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찢듯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황폐한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될 때 감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서 반성을 했는가,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반성문을 통해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감형시켜 줍니다. 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충분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새 삶을 살 것입니다. 탄원서를 쓰게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형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죄가 정녕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또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건 중에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모텔에 있었던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던 한 종업원이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자기한테 폭언을 행하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잠자고 있는 손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손님을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아주 철저하게 그 시체를 훼손해서 여기저기 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그 시체를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뜨니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자수했습니다. 그 자수를 했으면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글을 쓰는데 기자들에게 또한 세상에 자기의 원통함을 알리기 위해서 마치 일기 형식, 수필 형식처럼 자기가 어떻게 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또 글씨도 또 잘 써요. 여러 가지 말재주도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내용을 썼지만 결과는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와서 내게 폭언을 행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 아니 내 얼굴에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밀치고 끝까지 비아냥된 그 사람은 스스로가 죽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다. 누가 그 사람을 살려두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내 잘못은 없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모멸감을 느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의 글의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적으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부에 가서도 자기는 후회하지 않겠노라.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사형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보다 우리의 기억 속에 더 크게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존파 사건이 있습니다. 청년 7명이 5명의 일반 시민을 몰래 감금해 놓고 거기서 죽이고 심지어는 그 인육을 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처음 서초경찰서에 신고됐을 때 형사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 여인 하나가 탈출해서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약을 했는지 또 다른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쪽 관할서에 전화해 보니까 아니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고 끝난 사건들 또는 핵심 관련자들만 알고 있고 덮여진 사건들을 이 여자가 말을 하게 되니까 형사가 초기 발동해서 그때 이제 그쪽으로 형사를 보내서 결국은 이제 그 일당들을 일방타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더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회, 돈 많은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육을 먹었다고 말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죽였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지금 이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 많은 놈 때문에 고인이 되신 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교도관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교도관들조차도 이런 사회 악이 되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무리가 지존파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통해서 이들을 교화시키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자지요. 전에 얘기했던 그 모텔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도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사람도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한쪽은 나는 잘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 라고 결론으로 끝났고 또 다른 한쪽은 내가 죄인이다. 나 같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인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라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어도 나는 여전히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또는 예수 밖에 있으면서도 이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딪힌 바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이렇게 면담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 이런 심각한 죄의식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늘날을 살아가면 자기처럼 이렇게 죄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브레이크를 잡는데 잘못된 벼랑길로 치닫고 있는 걸 알아야 이 운전대를 돌리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오는데 삶은 여전히 말씀을 벗어난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 심지어는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 그것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충돌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부딪힐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말씀을 전한 목회자에 대한 원망을 갖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할까? 저렇게 불편한 얘기를 왜 굳이 할까? 저런 거 말고 좋은 얘기, 좀 교훈이 될 만한 얘기, 용기가 될 만한 얘기,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좀 건강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좋은 말 많은데 왜 저렇게 불편한 말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뒤에서 자꾸 비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환경 탓을 하고 또한 설교 탓을 하고 또한 교회 탓을 합니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아서 이렇게 죄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누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있는데 결국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다.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들인 하나님 잘못이다. 우리를 구원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지만 않았어도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아니 잘 사는 우리들 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어쩔 수 없었다든지 그럴 수 있다든지 그래 니네 말이 맞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백성.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합리적인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출애굽하라고 해서 했고 광야 가라고 해서 갔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고통을 주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입장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전히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뭐 좁쌀 하나라도 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많은 야채들과 전에 누렸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필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전히 용납하기가 어려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살이하고 있다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전에는 바로의 횡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하다가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피죽을 먹고 정말로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긴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인으로서 광야로 불러내 주셨는데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불러내 주셨는데 또한 그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힘들다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또한 기다리고만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너는 이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원망하느냐? 왜 너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도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힘들다는 감정과 현실에 매여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만 있었어도 이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비가 오면 원망하다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또 잠잠해지고 고비가 오면 원망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잠잠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물을 터뜨려주면 잠잠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다가 메추라기가 내려오면 잠잠하고 그렇게까지 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문턱에서 그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뱅뱅 돌다가 다 늙어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로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전번기 아기가 배고프다는 것을 인식할 때 어미의 젖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굶어 죽으면서도 배고픈 줄 모르면 그 젖 안 먹겠다고 버팅기다가 굶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악에 몸부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볼 때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어떻게 이게 산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은혜의 삶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니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이것을 덮어둬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달을 때 이걸 덮으려고 해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의 마지막이 왜 슬픕니까? 자신이 있는 곳은 텅 빈 거리에서 내리는 눈 속에 한파 속에 몸이 얼어붙고 있는데 성냥 하나 켜가지고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집에서 난로가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러다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는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많은 죄를 짓는구나. 내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나를 놀라게 할 만큼,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듣고 불편해야 되는가? 이 불편한 심령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교회 와서 정죄받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는구나.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죄를 깨닫고 있거나 죄로 인해 고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다 꺼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도 켜지지도 않고 다 망가져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럭저럭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햇살이 비추어서 집안 곳곳을 비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의 더러운 라면 자국들이 수두룩하고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이 보이고 엉겨붙은 먼지 덩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불편하지요.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았고 조용하니 잠잠하니 깨끗한 집이었는데 햇살이 비추니까 온갖 먼지들이 가득한 것을 볼 때 불편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더러워 하고 커튼을 닫아 걸고 또 어둠 속으로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햇살이 강하게 비추어지는 그때 방안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더러운 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깨끗이 치워서 집안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빛이 확 쪼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걸 덮기에 급급한 겁니다. 덮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런 내 죄가 드러나다니 하면서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 성령께서 빛을 조명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할 때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순교자의 길 그리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어진 밝은 빛 때문이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그는 자기의 심령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죄인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3년여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삶을 고쳐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자신을 핍박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교회 교인들의 그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를 받아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착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인 바나바가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이는 회개하였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해 주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렇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을 비출 때 우리의 자세는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이 죄를 회개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주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또 내 방안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또다시 내가 방안이 더러워졌음에도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고 깨달아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게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왕이 들었고 백성들이 들었고 고관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내릴 것이다. 회개하여야 된다. 70년간의 종살이가 시작될 것이다. 말했어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덮어가는 사람인가,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삶인가 아니면 은혜로 여기고 그 죄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추어서 온전히 회개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지금 다니엘은 죄의 이름을 깨닫고 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죄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지만 곧장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향합니까? 은혜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8장의 전하는 죄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런 죄가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또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삶을 벗어날 길은 예수의 속죄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에요. 그들의 전도의 삶,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모든 삶에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올라가시면서 찬송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놓으사 함께 기도하자. 이 은혜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노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되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의 힘을 깨달았고 그것이 괴로웠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은혜의 길이 열리고 그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죄 많은 이 괴수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사도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도보다 더 귀한 많은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부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자꾸 부딪힌다고 해서 그 말씀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기 위해 주께로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운 겨울, 우리가 12월 한 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업무가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건 신경 쓸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12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